성경인물 아카데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그 데라의 특징적인 모습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8절과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25절 읽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데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지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땅을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통 그 문명을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동쪽의 끝은 보통 이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 하란 그리고 지중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 발생지에 대한 그 다른 표현이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우르죠.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는 특별히 그 인류 문명의 그 초기 그 수메르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죠. 그들이 숭배하던 신, 난나라는 신인데요. 그 난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에 그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보통 지난번 우리가 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 4명이 있었죠.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아니에요? 근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그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물론 고대 아수르, 고대 바벨론이지만 그 제국들이 세워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니므롯의 주도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탕의 원형인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라트 맨 위는 아까 말씀드린 수메르인의 낫나신을 봉헌하는 신전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사실 그 초생달 모양의 비옥한 땅의 가장 그 동쪽에 있는 시작이 되고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았다는 뜻이죠. 이 초생딸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슬람 교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의 첨탑에 보면은 보통 초생딸 모양의 상징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회교의 그 마호메트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히라라는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첫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첫 계시를 받는 날이 밤이었는데 그 밤 하늘에 초생달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교에서 초생달은 굉장히 그 거룩한 상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원 첨탑에 초생달을 늘 걸어놓고 있죠. 이슬람은 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 초생달 모양의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우루라는 곳에 데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는 그 셈의 후손입니다. 그 창세기 11장 10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 기록을 보면은 그 데라의 그 선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앞에 보면 셈이 기록되고 있죠.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에서 데라가 나와요. 23절 읽어볼까요?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렇죠? 네. 25절인데요. 25절은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데라의 그 쭉 올라가는 그 선조의 앞에 셈이 있습니다. 셈이. 그러니까 셈의 족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라가 바로 그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기 지금 나오는 표를 보면 노아가 있고요. 노아.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아까 함의 그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얘기했는데요. 셈의 그 족보를 쭉 보면 10대 손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물론 그 앞에 데라 9대 손에 데라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데라가 셈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 데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죠.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팔던 우상을 때려 부셨다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파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그 우상
만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자랐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세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상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디서나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다르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섬기고 아버지가 팔았던 우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우상을 파는 사람으로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기록에 의하면 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하죠.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멀리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이죠. 바로 우르라는 곳이죠.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사실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그곳 우르라는 곳이 사실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셈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데라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긴 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마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이제 우르를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게 돼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1장 26절에는 저 세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 데라가 그 7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데라가 70세에 그 아브라함과 하란을 낳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란을 낳았다는 것으로 보통 이제 이해를 해요. 구분을 하는 거죠. 저것을 70세에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하란을 하나의 몫으로 그리고 하란을 다른 파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겠지만은 그 세 아들이 출생 순서는 창세기 11장의 기록처럼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기보다는 하란과
아브라함, 나홀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라가 낳았고, 근데 그 다음에 하란을 떨어뜨려서 하란은 그 이전에 이미 낳았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 아브라함, 나홀 순서로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나홀은 하란과 형제입니다. 하란과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창세기 11장 26절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순서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하란이 막내인데 어떻게 나홀이 막내 동생인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하겠어요? 따라서 그 하란이 나이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란이 먼저 그 데라로부터 출생을 했고 하란이 결혼해서 아들, 딸들을 낳죠. 근데 그 딸이 하란의 동생인 나홀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시 고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란이 데라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23절에는 우리 앞서 읽은 그 11장 26절에는 그저 순서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걸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나홀이 차남이고 하란이 막내같이 보이는데 창세기 22장 2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리고 또 그 창세기 24장 기록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 그 세 아들의 출생 순서는 하란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왜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막내가 나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출생 순서 자체가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저자가 꼭 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록된 아마 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족보는요,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그 기사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기사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가 연결이 되죠. 자,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단순히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속에 데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당연히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족보의 그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계승과 구속사의 전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언약과 관계없는 자손들은 그 수명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셈의 후손들, 그 언약의 그 후손들은 그들이 언제 그 죽었는지, 몇 년 동안 살다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후손, 벗어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떠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지도를 봤잖아요. 갈대아 우르, 하란 그 지도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 우측편에 그 하란이라는 곳이 우르라는 곳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그 페르시아만에서 한 10시 방향에 우르가 있고 빨간 줄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은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빨간 그 화살표에 따라서. 근데 그 빨간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 중에 중요한 강.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하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중해가 좌측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란에서 세겜을 통해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쭉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저게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에서 식솔들과 함께 떠나 하란까지는 같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을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그 사진에서 보면요. 우르에서부터 그 하란까지 거리를 대개 한 1000km쯤 봅니다.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까지를 뭐 좀 사람마다 다른데 한 600km에서 800k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란에 사실 그 데라와 그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제 일단 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곳에서 그 데라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실은 그 하란은 그가 가야 되는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실제 가나안 땅으로 데라는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 데라가 하란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란에 거하던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가 하란에 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데라는 하란에 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데라가 하란에 머물다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205세에. 그 창세기 11장 32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옴을 기록하죠.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즉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우리 창세기 11장 기록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부르시는 것은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데라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창세기 11장 31절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31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못 가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데라가 그 자신의 그 터전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우르에 비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르는 당시에 가장 발전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곳을 떠나서 가려고 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데라가 아들 하란이 죽잖아요. 장남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충격이 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더 이상 우상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데라가 역시 그 셈의 후손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솔들을 데리고 데라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우르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수메르 문화, 그 수메르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인들이 이제 그곳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우르라는 곳을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죠. 자, 어쨌든 그곳을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란에 도착해서 성경은 데라와 그의 식솔들이 거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류하다. 세 가지 보통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우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거하다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지내면서 떠날 준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죠. 어디로요? 하늘나라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거하다는 것은 그가 머무는 곳, 우거하는 곳이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이곳에 있다가 떠난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거죠. 두 번째, 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그 31절에 기록된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그 거하다는 것은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정착하다. 완전히 그냥 내가 이곳에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이제 사라진 거죠. 세 번째는 유하다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유하다라는 것은 우거하다와 거하다의 중간 단계쯤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하란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가나안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자, 데라가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에 도착하고 중간 기착지인데 그 중간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데라는 지금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나안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 문화권, 다른 완전히 문화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할 때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나라죠. 가장 발전된 나라잖아요. 뭐 좋은 점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언어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 뭐 은행에 가서 그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또 전화를 하나 내가 이렇게 개통하는 것도, 그리고 전기를 또 오픈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 나라만의 그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추신수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로 왔잖아요. 그가 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면서 놀랐는데요. 그가 미국에 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유자재로 나름대로는 선수 생활을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마음 편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코치나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말로 마음껏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게 된 거. 그게 가장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이곳이니까
이곳 문화가 아무리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타문화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하란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거든요. 종교, 문화, 상업 이게 너무너무 화려한 곳입니다. 앞서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요, 바로 그 왼쪽 편에 지중해가 보이죠. 지중해가. 그죠? 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기가요,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무역 도시, 상업 도시, 또 뭐 문화 도시, 또 뭐 정치, 종교 이런 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잠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그곳에서 좀 휴식을 취했겠지만은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기가 힘든 거죠. 네. 그 하나님께서 혹 가라고 하셨다면 그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는 이 그 데라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라가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중도에 포기한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도 되고 머물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그래서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잊어먹는다면은 데라처럼 목적지가 아닌 하란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실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포기하고 중도에 그냥 그 기착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천국을 향해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낙오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왔고 또 다시 가야 할 본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늘 그 본향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릴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요, 중간 기착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은 바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의 삶,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방문자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이곳 저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더욱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그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향으로 가야 될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면 이 땅에 묻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풍요롭지 못해도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혹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 편안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도 되고 또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선 하란과 같은 곳에 우리가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란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79장 그 3절 날 구원하신 주 못이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렇죠? 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성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후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후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더욱 사모하면서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지의 하나인 우르 땅에서 데라가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우르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직접 갈 수 없었고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중간 기착지로 하란을 생각해야 했는데 데라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결국에는 205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처음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온갖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착지가 좋아서 용기를 내어 가야 되는 목적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또한 떠나야 하고 출발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낙오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성도들 중에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아예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오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이미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출발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중간중간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중간중간에서 머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착하면 안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쉬었다 가는 곳이고 결국에는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서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본향을 향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로에서 벗어나 다른 쪽을 기웃거리고 또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데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또 다른 하란과 같은 곳에 내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본향에 모두가 다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데라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라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조상들이 살아온 그 땅, 화려한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머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상의 도시인 우르를 떠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에 데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본향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우리는 하란과 같은 곳을 만납니다. 정신 팔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여러 곳 하란을 우리가 거쳐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호흡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모두가 입성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데라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온전한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